시편 136편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3대 절기를 지킬 때에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36편에 제가 감사하라를 한번 쉬어봤더니 26번이 돼 있더라고요. 이 26번의 감사. 그래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시편 136편은 감사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늘 감사한 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자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편부터 시편 36편 1절부터 3절까지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대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그 감사의 대상을 시편 136편이 설정한 감사의 대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자란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요구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형편을 보시고 그의 사정을 아시고 그를 돌보시기 위하여서 늘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갈 힘이 없어서 이 땅에서 울부짖고 또 그 탄식하고 있을 때에 탄식하는 그 장소에 울부짖는 그 장소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로 말미암아 무서운 학대를 받고 큰 고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가서 그들을 보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고역을 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고통당하는 이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언약하십니다.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축복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되게 하시는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점 하나도 빼지 않고 획 하나도 빼지 않고 성실하게 이루세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방문하시는 이유는 고통당하는 나를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병든 나를 치료하시기 위하여서, 연약한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되살려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시편 136편 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기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오늘 이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니플라우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할 수 없다 또는 경이적이다, 놀랍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시는데 그것을 기적으로 나타내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에피스토를 말한다면 한 가지라도 말하지 않을 것이 없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적을 많이 주셨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주셨는지 순간순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으로 행하셨다.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경이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찬양은 어른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찬송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동하게 하시네. 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어요. 안 되는 것 같지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셨고, 고통이었지만 고통 가운데 치유를 일으키셨고, 도저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저는 한번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늘 기도가 저는 원망이죠. 하나님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이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막 이렇게 내가 원망 기도를 잘하는 편이거든. 따라서 해봐. 나도 그러는데. 우리 다 그러잖아. 그런데 자꾸 안 준다고만 그러냐?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준 거 한번 얘기해봐. 준 거. 내가 준 걸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쓰다가 너무 지쳐갖고 못 썼어요. 너무 많은 거야.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이 각박한 문제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마치 모든 것을 안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나는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에게 홀로 기적을 행하셨고, 참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간증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기적을 간증하기보다는 안 되는 일에 포로가 되어서, 잘 되지 않는 일에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근심의 노예가 되고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자복하는 이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손을 쓸 수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큰 기적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주시고도 내가 너한테 기적을 줬어 이렇게 생색을 내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잊어버리고 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접시물에도 빠지면 죽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것도 은혜고,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게 하신 것도 은혜고, 내가 살아오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기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많은 기적을 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히브리말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으셨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나를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저 하늘의 태양도 나를 위해서 뜨게 하시고, 저 하늘의 달도 나를 위해서 뜨게 하시고, 저 하늘의 별들도 나를 위해서 뜨게 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도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햇볕을 내려 쬐는 것도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바람을 불게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이 땅에 나는 채소도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온통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5절부터 7절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이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늘을 지으셨다. 그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말 샤마임이라고 하는 뜻인데,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3층 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층 천의 하늘은 인간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늘이에요. 우리가 늘 하늘을 보죠. 하늘을 보면서 참 하늘은 높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감지되는 하늘을 1층 천이라고 합니다. 2층 천의 하늘은 금속판처럼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 하늘은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과 하늘의 별들을 잘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도록 이제 단단하게 잘 매달려 있도록 만든 하늘, 2층 천 하늘, 단단한 하늘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늘이 그 두 번째 하늘이 흔들흔들한다면 해가 흔들릴 것이고, 그 하늘이 흔들거린다면 달이 흔들거릴 것이고, 그 하늘이 흔들거린다면 별들이 떨어질 거예요.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3층 천 하늘은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3층 천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있는 하늘을 3층 천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죽으면 가는 곳이 그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3층 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인본주의 신앙으로 종교 활동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땅에 살면서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땅에 살면서도 땅에 매이지 않는,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혜로 하늘을 펴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하늘은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신 세계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멋진 하늘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느냐. 하늘이 없는 세상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없는, 첫째 하늘이 없는 세상,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건 뭐 새에 뭐 구름에 그냥 온갖 쌓여가지고 내가 이게 어떻게 사는 거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을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층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들이 날마다 우수 떨어져서 이 지구는 아마 하루에도 수천 번 박살이 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층천을 만드신 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삼층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삼층천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받는 고난을 앞으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 지혜로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늘 밑에 살면서 삼층천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하늘 밑에 살면서 삼층천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잘못된 인간이냐. 하늘 밑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만 하늘 밑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 밑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삼층천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절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이 하늘 밑에서 삼층천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내가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 내 인생의 평생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밑에서 삼층천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땅에는 물밖에 없었습니다. 풀 한 폭이 땅 한 평 없는 물밖에 없는 그야말로 홍수의 재해로 가득한 세상처럼 온통 물밖에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 물밖에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물밖에 없는 죄악된 세상, 참으로 썩고 오염된 웅덩이와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품으신 거예요. 마치 비둘기가 알을 품듯이 하나님께서 이 물밖에 없는 세상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날개 밑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부화되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고 그리고 바다와 땅이 생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이 하늘과 땅에 부족한 것 없이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물 위에 땅을 펴신 것은 진흙투성이, 마치 물투성이와 같은 이 땅을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땅을 펴서 만드셨다. 오늘 폈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말 라카흐라고 하는 말이 발로 구른다 이 말입니다. 발로 굴러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는 삶의 거주지를 발로 밟아서 단단하게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땅이 꺼질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사람들이 잘못 관리해서 싱크홀을 만들지만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땅은 싱크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발로 밟아서 단단하게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땅은 단단하게 안전하게
만든 곳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단단한 땅을 밟고 살 수 있도록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땅이 꺼지지 않는 길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오시고 걸어서 오시고,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단단한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 단단한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삶의 거주지를 단단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의 집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내가 밟는 발걸음마다 꺼지지 않도록 그 땅을 단단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사실 하나님께 감사는 아주 평범한 가운데서 심오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을 펴신 이에게 여러분 한 번이나 감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땅을 밟으면서 나로 하여금 이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여러분은 아주 심오한 분들입니다. 근데 저도 한 번 안 해봤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안전한 땅에 살고 있는 것을 한 번도 감사해 본 일이 없구나 생각해 보세요. 비만 조금 와서 땅만 물커덩거려도 얼마나 사막 발이 빠지고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거주지를 단단한 땅이 되게 하셔서 안전하게 살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땅을 펴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마치 발로 굴어서 단단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안정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낮에 해는 곡식을 있게 하고 밤에 다른 곡식을 여물게 합니다. 밤과 낮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너무너무 익어서 골아빠진 곡식을 먹게 되거나, 아니면 밤만 계속된다면 이것은 그냥 익지도 않고 단단하게 설익은 곡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과 낮의 조화를 통하여서 이제 곡식을 익게 하시고 곡식을 여물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먹거리를 풍성하게 주셨다. 올해 우리 밭에서, 오늘 살구가 이제 그 로비에 있을 거예요. 맥주 감사 주일날 따려고 했는데 너무 이거 떨어지길래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다 땄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로비에 가셔서 살구를 따면서 보니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쭉정이들이 많더라고요. 매실은 14kg밖에 못 땄어요. 전체를 수확했네. 작년에는 몇백 킬로그램인데 올해는 14kg. 왜 그럴까 봤더니 냉해를 입은 거예요. 따뜻한 날이어야 될 때 따뜻하지 못했어요. 올해 그 냉해를 입은 과일들이 죽거나 쭉정이가 되거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기 하나만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아도 매실 하나도 먹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거리를 풍성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지. 여러분, 복을 주신 것에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거리를 풍성하게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좋은 때에 사계절에 맞는 일기를 주시고 필요한 일기를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조금만 주지 않아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호남 평야에 재해를 주신다면 우리는 금방 이 쌀 때문에 걱정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필요한 때 적기에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거리를 풍성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사과가 잘 익는 것도 감사, 쌀이 잘 되는 것도 감사, 감자가 잘 되는 것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매실 농사를 져서 이걸 팔아서 수입을 얻는
이런 농장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지금 망연자실하게 밭에 앉아서 땅을 치면서 울어야 됩니다. 14kg밖에 못 땄다고. 그런데 다행히 저는 매실 장사가 아니라 울지는 않았어요. 아쉽기는 했어도 울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이것을 사 먹어야 된다고 하면, 모든 농사가 이렇게 안 됐다면 얼마나 비싼 값을 주고 경제적인 손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되게 하신 것도 감사, 먹거리를 풍성하게 하신 것도 감사,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낮에 해를 지으시고 밤에 달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바로 이 큰 빛, 낮의 해와 밤의 달은 히브리 말 오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의 원천이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원천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달을 지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을 주신 것이다. 달이 빛을 내는 것, 해가 빛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원천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가 빛을 내는 것, 달이 빛을 내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해가 떴으니 감사, 달이 떴으니 감사. 자, 이제 감사할 일이 많아졌죠? 뭐 사업이 안 됐으니까 안 감사가 아니라 일단 뭐가 떴으니까? 해가 떴으니까 감사, 달이 떴으니까 감사.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먹게 해줬으니까 감사. 그 다음에 사업도 있는 것이고 가정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지,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죽었는데 사업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여러분 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늘도 해를 뜨게 하신 하나님이, 달을 뜨게 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살게 하셨으니까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살게 하셨으니까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살게 하셨으니까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해가 뜨게 하셨기 때문에, 달이 뜨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기본적으로 생명의 원천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은 분명히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 잘 되게 하신다. 그 생명의 원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낮에 해를 주시고 밤에 달을 주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생명의 원천을, 기본적인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일단 살게 하셨으면 그 다음을 기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돈이 엄청 많다고 자랑해요. 난 돈밖에 없어요. 난 돈밖에 없어요. 아, 이 양반이 돈이 얼마나 많게 돈밖에 없다고 자랑을 이렇게 하나. 얼마 전에 그 돈밖에 없는 양반이 죽었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었는데 이제는 그분이 뭐 꿈도 커서 이것저것 많은 생각을 했는데 죽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죽은 영혼보다는 살아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의 원천을 가졌다는 것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해를 뜨게 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달을 뜨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생명의 그 원천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내일을 기대합니다. 기대하시는 분만 아멘. 난 내일을 기대한다. 내일이 기대가 된다. 박수 한번 세게. 난 내일이 기대가 된다. 분명히 내일이 기대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를 뜨게 하시고 달을 뜨게 하신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내가 오늘 산다는 것은 내일에 분명히 기대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오르라고 하는 말은 번영의 기쁨이에요. 번영의 기쁨. 여러분, 내가 살았으면 잘 될 것을 기대하고
가불해서 좋아하는 거야. 잘 될 거야. 틀림없이 잘 될 거야. 틀림없이 잘 될 거야. 틀림없이 분명히 어쨌든 잘 될 거야. 이렇게 자기가 잘 될 것을 좋아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저 같이 앉아 있는데 괜히 막 소웃음을 웃더라고요. 웃어요. 아니 뭐가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소처럼 웃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기대가 돼서 웃어요. 그래. 하나님이 기대가 돼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앞으로 내가 잘 될 것 같은 막 그런 이 마음에서 희망이 생긴대. 그래서 미리 가불해서 웃었대. 우리도 그냥 가불해서 웃으면 어떨까? 잘 될 걸 믿고. 자, 내가 잘 될 걸 믿고 가불해서 여러분이 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야. 3번. 잘 될 걸 믿고 하하하. 가불해서 웃었어. 이제 분명히 잘 될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잘 되지. 늘 생각이 쪼잔해가지고 잘 되긴 뭘 잘 돼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갈수록 태산일 거야 아마. 이러고 사는 사람은 잘 되다가도 안 돼. 그러나 성경 말씀 그대로 늙어도 빛이 청청하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분명히 내일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 잘 되게 하실 거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앞에 갈지언정 뒤에 가지 않게 여러분이 안 하니까 내가 하잖아. 이렇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앞에 갈지언정 뒤에 가지 않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에 해가 뜨게 하시고 하늘에 달이 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원천을 주셨다.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번영하게 하실 것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잘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 선 감사, 후 축복. 자, 한번 다시 한번 가불해서 감사합시다. 자, 잘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시작. 잘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선 감사, 뭔 축복? 후 축복. 자,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엘로힘 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세 번째는 주께 감사하라. 주, 히브리말 아도나이. 이 말은 소유자, 주관자란 뜻입니다. 바로 이 우주 만물의 소유자이시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나의 소유자이시며 나를 주관하시는,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 나의 주권자이신 아도나이, 나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으로 나의 소유자이시며 이 땅의 소유자이시며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8절로 9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는 낮에만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엄격한 한계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밤에 해가 뜨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낮에만 해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또 달은 밤에만 뜰 수 있도록, 밤에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지경을 아주 엄격하게 한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해는 빛을 비추고 또 따뜻하게 해주고 치료하고 열매 맺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줄 아세요? 해가 적당하게 빛을 비춰주면 난방이 필요 없어. 난방이 필요 없어. 난방이 필요 없어. 얼마나 따뜻하면, 마침막 깨끗하면 난방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해는 빛을 비춰줘요. 빛을 비춰주면 낮에 전기불을 켜지 않으니까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를 뜨게 한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유익을 줘요. 해는 빛을 비추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가 하면 해는 우리를 하여금 치료하는 일을 하게 한다. 치료하는 일. 여러분, 해를 하루에 30분만 이 햇빛을 쬐면 골다공증이 낫는 거예요. 왜? 비타민 D가 햇빛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햇빛을 몸에 받으면 골다공증이 없어지고 뼈가 튼튼해지는 거. 얼마나 이 비타민 D가 햇빛에서 많이 나오는지. 뿐만이 아니라 이 햇빛을 통하여서 많은 병균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햇빛이 없는 곳엔 막 나쁜 해충들이 많아도 햇빛이 쫙 하는 곳에는 병균이 다 도망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햇빛은 치료하고, 햇빛은 열매 맺게 하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를 비치게 하신 것을 감사하자. 낮에 해를 비치게 하신 것을 감사하자.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하고, 따뜻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치료해 주시니 감사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맥주 감사주일에 딱 맞는 말씀이네. 딱 맞는 말씀이네.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니 이게 감사하라. 달과 별. 고대 근동에서는 달은 이제 밤에 달이 뜨지 않으면 저주받았다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덥기 때문에, 중동 지역은 낮에는 덥기 때문에 달이 뜬 밤에 일을 하거든요. 달이 뜬 밤에 일을 하고, 또 달이 뜬 밤에 순례자들이 여행을 가거든요. 낮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늘 밑에서 쉬었다가 밤에 달이 뜨면 여행자들은 길을 가고, 그리고 밤에 달이 뜨면 일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 살아가는데 유익을 주기 때문에 달이 뜨지 않으면 심판을 받았다고요. 왜냐하면 일을 못해 먹고 산다 이거예요. 그 달이 뜬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 같이 일해 먹고 살겠네. 크게 해봐. 지금 요즘 그 코로나19 때문에 일이 없어갖고 그래서 내가 이 말 하는 거야. 다 같이 일해 먹고 살겠네. 크게 말해. 크게 말해. 일해 먹고 살겠네. 일해 먹고 살 때가 좋았지? 일은 힘들어도 일이 있어야 좋지. 일이 없으면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일해 먹고 살겠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경제에 달이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19 빨리 물러가서 정말로 대한민국 수출하시는 분들, 경영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 모든 분들 다 같이 일해 먹고 살겠네. 일해 먹고 살겠네. 아유, 여행 못한다는 말 맞잖아요. 달이 안 뜨니까, 비행기가 안 뜨니까 얼마나 지금 항공사들 난리 났어요.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지금 항공사들이 버티고 있다고, 여행사들이 버티고 있다고 그래요. 정말 달이 떠야만이 일도 하고 순례자들이 여행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밤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밤이 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밤이 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밤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할 수 있는 순례자가 될 수 있도록 각오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밤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들은 또한 밤에 활동하는데 오늘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별은 여행하는 사람에게 동서남북을 분간하게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내비게이션과 같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우리가 낙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방향은, 천국 가는 방향은 분명하지? 별로 은혜가 안 돼. 다른 거 생각하면 천국이 별론가 보지. 천국 가는 방향은 분명하지?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방향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방향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비게이션이기도 하지만 꿈의 상징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가서 하늘을 봐라. 그리고 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내가 네게 저 하늘의 별처럼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별을 보고 꿈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꿈을 갖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별이 떴다는 증거입니다. 에라 모르고 갖다 자포자기 다 내버린 것이 아니라 다 안 된다고 다 죽는다고 아우성을 쳐도 나는 내일을 살기 위해서 오늘 고민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일하고 오늘 비전을 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인생에 별이 반짝반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일을 고민한다면, 내가 내일을 기대한다면, 내가 내일을 기도한다면 내 인생의 별이 어떻다? 반짝반짝하는 것이다. 그리고 난 내일이 없어. 이제 나는 그냥, 어떤 사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나도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죽을 것 같아서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돼. 소망을 갖고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저도 이제 그럼 포기할래. 그런 말 이제 안 할래. 그런 말 안 하고 내일 잘 살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오늘 기대하고 오늘 고민하고 오늘 열심히 준비하는, 다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내일을 준비한다. 이런 사람이 준비하지 않은 그 사람보다 준비한 그 사람이 내일을 멋지게 살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나는 다 안 된다고 할 때 내일을 기도한다. 내일을 기대한다. 내일을 준비한다. 이 사람의 인생에 뭐가 떴다고요? 별이 반짝반짝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오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토부, 좋다 이 말. 좋다, 좋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나의 하나님. 큰 소리로 좋으신 참 나의 하나님. 좋죠? 얼마나 좋으세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해주시는 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러면 그 와중에 또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시니 더 좋지. 그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주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지는 들풀 같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여러분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달빛이 여러분을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일을 기도하고 내일을 기대하며 내일을 준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펴신 하나님, 바로 삼층천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니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내일을 감사로 준비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